네, 안녕하세요. 이호셉 작가입니다. 제가 오면서도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어떤 PPT를 준비하면서도 PPT를 거의 한 80장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음, 이게 과연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정답을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저는 정답을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너는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마.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살았던 시간들을 이야기해 주면 돼.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뒤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제가 PPT를 많이 준비했지만 앞에 서면은 준비한 거 다 까먹을게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잘 나눠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따뜻한 시선 정도 원합니다. 제가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를 했었냐면 저는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아까 교수로도 있고 또 어떤 사진 작가로도 있고 뭐 책을 쓰거나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떤 다양한 흔히들 우리가 엔잡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뭐 엔잡러로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었나요? 라고 이야기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은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요 한 꼭지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 나중에 어떤 결론적으로는 엔잡러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 사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 책들을 썼었어요. 이런 책들을 쓰면서 내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일까? 내가 어떤 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일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은 거죠. 제가 이 강의의 제목에서 작가의 시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영화는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토끼 울타리라는 영화예요. 토끼 울타리라는 영화인데, 제가 앞이 잘 안 보여서 뒤로 가끔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한 14세 소녀가 호주가 꽤 크죠, 나라가. 그런데 12세, 10세, 8세 정도 되는 3명의 자매가 2,400km를 여행하는 영화예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들이 너무 긴 여행들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호주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겠죠.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백인들이 호주를 지배하게 되었죠. 그런데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부모들을 자녀들과 떼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줄게. 내가 백인들의 문화를 가르쳐 줄게. 그래서 백인들의 가정에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 수용소에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엄마와 아빠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떼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먼 길, 거의 막 2,000km가 넘는 거리에 딱 떼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걔 중에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겠죠.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떨어져서 엄마를 보러 가게 되면 흔히들 추노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서 잡아오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잡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수용소를 도망해서는 엄마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발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뭐 시냇물을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막 밤에 몰래 여행을 하기도 하고 막 밤에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2,400km를 넘어가서는 이 3명의 아이가 엄마를 만났어요. 그 추격자들을 다 끊어내고. 근데 실화인데 이 실화를 가진 이 몰리라는 이 사람의 자손이 손자가
소년가요?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을 영화화한 거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거의 한 3, 40년 동안 호주에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고 도둑 맞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게 가슴 아프지 않아요? 부모와 생이별을 시켜서 수용소에 내가 뭐 교회에 가르쳐 줄게. 내가 새로운 어떤 더 좋은 것들을 가르쳐 줄게. 또는 백인들의 문화를 가르쳐 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내가 더 나은 환경을 줄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너 게임 좋아하니? 최고성능 컴퓨터를 줄게. 뭐 맥북을 줄게. 또는 너 명문대 가고 싶지? 여기 있으면 너 가망이 없어. 내가 명문대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더 좋은 환경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백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의도였겠죠, 그죠? 좋은 의도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정말 진지했지만 그들의 입장이 아니라 원주민의 입장이 아니라 백인들의 입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시선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왼손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왼손으로 찍은 사진 치고 사진 예쁘지 않아요? 아이들 눈망울이 더 예쁘죠, 그죠? 왜냐하면 오른손이 아이들한테 막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눈망울이 너무 예쁘다라고 하면서 뭐 어쨌든 이제 제가 찍은 사진들은 자주 봤는데 저는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요? 내가 찍은 사진들만 봤지 저는 내가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저도 잘 모르는데 저를 찍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계절이 좀 지나서 사진을 보니까 또 이렇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주로 많이 엎드려서 찍고 또 사진을 봤더니 또 이렇게 찍더라고요. 주로 엎드려서 많이 찍어요. 그런데 만일에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사진을 찍으면 어떤 사진이 나오느냐면요. 이런 사진들이 나와요. 우리가 아이들의 시선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의 키에서 더 낮은 곳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올려다 보거나 아니면은 여기도 작은 아이들인데 아이들의 시선 우리가 사진을 보면 사진을 찍은 사람의 시선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에서 그 학생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뭐 사진이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찍으려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우리의 시선의 높이에 대한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높이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이런 어떤 시선들을 좀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상현실, 뭐 요즘은 낯선 말들도 아닌 거죠, 그죠? 가상현실 하면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들, 보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제 인셉션이라고 좋아하시나요? 네, 그 영화 너무 좋은데 어찌됐건 꿈속에서 실제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그곳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잠재의식 속에 쌓인다라는 그런 영화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상현실을 주제로 해서 그 만든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보고 싶지만 볼 수 없고 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인터뷰를 하면서도요, 되게 마음이 짠했었고, 촬영이나 편집을 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막 먹먹했었어요. 현미 씨는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실향민이죠. 고향을 떠나보낸. 그런데 이런 사람 말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외국인 근로자들,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뭐 일하러 간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되게 많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또 다문화 가족이나 아니면 노숙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노숙인들. 집이 바로 앞에 있는데 집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앞에서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등을 돌려서 자신을 이렇게 모르게 지나가기를 바랬던 그런 노숙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집이 바로 앞인데 왜 들어가지 못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내가 책임지지 못했구나. 이런 내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적어놓은 대로 야, 조금 힘을 내봐. 아니면 좀 뭐 한 번 마음만 먹으면 되지. 다짐하면 돼. 한 번 결심하면은 괜찮아. 우리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누구 친구에게 야, 한 번 마음만 먹으면 돼.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다짐을 하면은 여러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제가 아는 동생 중에요. 그 뇌병변을 가지고 있고 그 파킨슨을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뇌병변은 뇌성마비이죠. 뇌성마비 1급인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한참 고민했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보치아라는 운동 경기를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보치아라는 운동 경기는 뭐냐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공을 맞추는 건데 이 아이가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체전 같은데 대회에 나가서요 메달을 휩쓸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었던 아이인데 막 메달을 쓸어 와서는 막 상금도 타고요. 저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저한테 처음에는 형이라고 부르다가 제 나이를 알고부터는 저보고 삼촌이라고 호칭을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아이가 막 잘 되니까 저도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아이가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한 거예요. 대회에 나갔는데 이 아이는 유망주인데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해서 왜 그러냐라고 찾아가서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회가 있던 날은 비가 막 내렸던 장마라고 해요. 그런데 운동 경기가 벌어졌던 체육관은요 유리로 천장이 덮여 있는 곳 아시죠? 하늘이 보이는. 그래서 유리로 그 천장이 덮여 있는 투명으로 천장이 덮여 있는 곳이었는데 그날 막 비가 내리고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쳤는데 이 아이가 몸이 돌처럼 굳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뇌병변을 갖게 된 그날이 일주일 정도 이 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뇌성마비가 되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열이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 열경련이 계속되던 날에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런 날만 되면 몸이 돌처럼 굳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아이는 누구보다도 운동 경기를 뛰고 싶고요. 누구보다도 메달을 따고 싶은데 그저 비가 내리는 것만으로 몸이 돌처럼 굳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아이에게 야, 한번 용기를 내봐. 한번 힘을 내봐. 다짐하면 돼. 다짐을 가지면 돼. 라는 말로 이 아이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뛰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한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바다. 이걸 맞추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제가 물었는데 예전에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맞춘 사람이 지금 역대 2명 있었어요. 2명. 없으시죠? 선물도 안 가져왔는데 여기는 정동진이에요. 정동진. 지금도 그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도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면요. 밤 기차를 타면은 딱 해 뜨기 전에 정동진에 딱 내려져요. 그래서 해 뜨는 걸 딱 보는 거죠. 기차가 천천히 가서 여기를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를 보게 되는데 여기를 전 누구랑 갔었냐면 수용자 자녀라고 해서 부모님이 수감되어 있는 자녀를 수용자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수용자 자녀들과 함께 여기 해 뜨는 거 보러 같이 기차도 타고요.
같이 사진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사진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같이 몽골에 여행도 같이 갔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착해 빠졌지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착해 빠졌지? 우리 청소년 때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사고 좀 쳤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사고를 쳤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 그 쇼파가 저희 식구가 4명이거든요. 형하고 저희 부모님하고 4명이었는데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사랑하시는 가죽 소파가 5인용짜리가 있었어요. 1인용, 1인용, 3인용 있었는데 친구 생일날 뭘 선물해 줄까 하다가 우리 집은 4명인데 소파가 5인용이네 해서 친구랑 같이 소파 들어서 1인용 소파 들어서 횡단보도 막 이렇게 건너가서는 그 친구 집에다가 내려놓고 막 생일 선물로 줬던 기억도 있어요. 장난꾸러기였죠, 그죠? 그런데 누구나 다 청소년 때는 이런저런 막 장난도 치고 사고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너무나 착해 빠진 거예요. 왜 이렇게 착해 빠졌지? 그런데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착해 빠진 게 아니라 착한 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 너희 아빠가 그러니까 너도 그렇지. 너희 엄마가 그러니까 너도 그렇지. 나쁜 피, 나쁜 피. 야, 그 피가 어디 가냐? 자기 부모의 피가 어디 가냐?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못된 행동하지 않으려고 막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가르쳐 주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선생님, 이제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사진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 글자 보이세요? 자, 어떤 숫자 뭘까요? 여기는요? 저는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 눈이 색약이거든요. 눈이 색약이라서 저는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이렇게 교육대학교에 시험을 치러 가서 여러 가지 면접과 논술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난 뒤에 마지막에 그 시험 쳤던 게 첫 번째 수능 시험은 그 외국어 영역에서 5번 문제부터 끝까지 다 밀렸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꿈이었지만 이제 시험을 망했고 두 번째 시험에서 이제 교육대학교를 시험을 쳤는데 마지막에 신체 검사를 하는데 마지막 검사가 이렇게 색약생명 검사였었어요. 그런데 색약생명 검사에서 이걸 보여줬었는데 제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가서는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좀 잘 보지 그랬니? 라고 했었어요. 좀 잘 보지 그랬니? 그런데 그 이후로 시간이 참 많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이 숫자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보다도 저는 이 글자를 보고 싶지만 내 의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마음을 먹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으로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구도 진공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거 다 뛰어넘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진공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이창근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여기 강사를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다시 우리가 또 만나게 됐었냐면요. 저희 딸이 학폭을 6개월 정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상담하러 이창근 목사님 만났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요. 마음만 먹으면 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저께 한 달 전쯤에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그 인터뷰의 제목이 이거였었어요. 뭐냐면 당신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답한 건요. 저는 약점을 극복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냥 약점을 수용했을 뿐입니다. 약점을 제가 이렇게 품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점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수용하고 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친구에 대한 어떤 연약함이나 시선들도 좀 바꿔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두려운 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큰 어떤 그 말씀들이 저한테 걸어갈 수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말씀이 되어줬었는데요. 하나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이 모든 열방이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보다 큰 이 모든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하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시 가지는 질문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일상에서 만날 수 없겠습니까? 그게 제가 가진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아까 찬양할 때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저 강사인 저만 빼고 다른 강사분들을 통해서도 되게 많은 은혜를 받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현실들은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컨퍼런스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요,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지만 수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무관심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수많은 내 일상 속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질문 중에 하나였었어요.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드렸던 청년 때 함께 울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제 동료들은 어느샌가 무신론자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고, 이제 제 주변에 얼마 남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갠 뒤에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는 누군가와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맺을 때 약속의 양 당사자가 짐승을 쪼갠 뒤에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오늘 중요한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너도 쪼개어질 거야. 너와 맺은 약속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이 말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우리가 스스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오늘 중요한 약속을 맺었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은 꼭 지킬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일상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뭔가 멀리 있는 말 같아 보이잖아요. 뭔가 믿음 좋은 누군가, 목회자, 선교사님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말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아닙니다. 제가 했던 다니엘 기도에서 했던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는 게 제가 문제인데요. 제 성격이 이게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제 성격의 문제인데, 제 딸이 있어요. 제 딸이
초등학교 다니다가 한 친구가 이 아이가 좋아하던 그 사랑하던 팔찌를 이렇게 끊어 먹었어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너 뭐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이 팔찌를 끊어 먹었으니까 자기도 당황해서 그런 말들을 했겠죠. 그래서 제 딸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래서 엉엉 울다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는 이렇게 한참을 울다가 제가 이렇게 진정시킨다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온유야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아빠랑 암송했었던 말씀들 지켜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나 우린 여전히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야.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이 너가 내일 학교에 가서 너를 힘들게 한 그 친구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보내는 게 용서가 아니야.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이 너를 힘들게 한 친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할게 이런 말이 용서한다라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가 스스로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들 있지, 복잡한 마음들 있지, 되게 속상한 마음들 있지. 이 마음들을 올려놓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야 라고 얘기했었어요. 용서의 시작이야. 우리가 순종하지도 못할 어떤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도 못하는 어떤 말씀들을 우리한테 내밀면서 너 당장 이거 순종해.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큰일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너 당장 원수를 용서해 라든지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만 간과하고 마는 것들. 이거 내가 순종해서 뭐해? 내가 이거 귀 기울여서 뭐해? 내가 이거 해서 뭐해? 나만 바보같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러시아에 갔더니 우리가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그런 일들은 별로 없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했을 때 그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일어날까? 말까? 그러다가 그 러시아에 가니까 이 사람이 20분 정도 오지 않으면 일어나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오지 않아서 20분이 지났는데 그냥 일어나도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사귀어봐서 아는데 내가 이 사람과 관계 맺어봐서 아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뭔가 큰일이 있어서 늦을 뿐이지 이 사람은 꼭 올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충분히 기다리고 감당하고 경험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과 별것 아닌 이거 순종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순종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사소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 닥쳤을 때 하나님 왜 안 해요? 하나님 빨리 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호흡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제가 갑자기 이제 사진 작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자주 이제 사진 작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잘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저한테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사진 작가가 되었습니까?
눈에 핸디캡이 있는데 색약인데 어떻게 사진작가가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제가 사진작가가 된 어떤 멋있는 이야기를 잘 하진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제가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저희 집이 여러 일들을 계속 하다가 정육점을 하게 되었어요. 정육점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가 제 놀이터 같은 곳이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친구랑 놀다가 친구 잠바를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장난치다가 찢어졌어요. 찢어졌는데 그 잠바가 프로스펙스였었어요. 근데 그거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 되었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는 정육점에 찾아오셨어요. 막 화가 나셔서. 그래서 이렇게 막 말씀하셨어요.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우리 그 애가 이 모양이냐라고 막 저희 어머니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막 얘기했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주머니가 한 5만 원 정도를 받아서 가셨어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만 원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어떤 마음을, 자존심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걸까? 너무 속상한 거죠. 제가 장난치다가 그렇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세뱃돈과 모든 용돈들을 안 쓰고 막 모으기 시작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제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장담을 못 하니까.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아주머니가 오시면 얼마면 돼요? 5만 원, 10만 원이면 되죠. 하고 드리고 저희 어머니 안 만나 보게 하려고 그렇게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런 일들이 없었었는데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난 뒤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처음 산 게 카메라였었어요. 카메라. 나는 사진작가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카메라를 산 게 아니라 내가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조약한 어떤 카메라 하나를 샀던 것 같아요. 취미로. 근데 그렇게 찍었던 시간들이 사진작가가 되어 있었어요. 별것 아니죠, 그죠? 근데 제가 앞선 이야기들과 함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는 청소년 때 수련회 갈 때마다 이렇게 강사들이 물었었거든요. 강사 목사님들도 꿈이 없는 사람 손들어봐라 라고 하면 항상 제가 손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 혼자 왜 꿈이 없냐라고 하면서 막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잘하는 것 없어 보이고 꿈이 없어 보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하다가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여전히 나도 눈물 흘리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뭐 이런 얘기들은 해요. 수련회 왔을 때 좀 소리 질러보고 소리 질러서 기도해봐야지. 또 스피커 소리에 기대어서 그때 또 소리 질러봐야지. 하지만 누군가는 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여전히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바라보는 것, 저는 그것을 마음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음의 방향이 그곳을 향해 있다면 저는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사진작가가 되어서 가장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진 찍고 다녔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점점 좋아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실제로 간음을 해야 간음한 자이고 살인을 해야 살인한 자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마다 살인한 자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이다.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누군가를 사진 찍으면 예수님을 사진 찍는 것과 똑같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막 만나고 사진 찍고 안고 이런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두한이라는 아이인데 13년 동안 노숙하고 앵벌이 했었던 아이였었어요. 그 아이는 항상 이제 제 손을 붙들고 항상 제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들을 좋아했는데요. 두한이 영상 우리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구나. 나조차도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조차도 잊고 있었던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바뀌게 되었어요. 노숙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요. 요런 부분들은 다 넘어갈게요. 저는 제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천국의 야생화라고 이야기하곤 해요. 어디서 피었다 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천국의 야생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사진은 보시면은 어떤 모습 같아 보이세요? 어떤 제아의 고수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막 어떤 인디 기타리스트 같은.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제가 이때 360도 카메라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잠깐 영상을 같이 볼게요. 요 앞이 이 아저씨의 그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약간 기타 박자도 못 맞추는 분이시죠, 그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있지?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뒷모습이긴 하지만 이 아이들의 어떤 뒷모습은 이렇게 웃고 있어요. 여기가 그 인도양 최고의 휴양지인데요. 잔지바르의 바가모요라는 곳이에요. 바가모요. 여기는 유럽 사람들이 막 신혼여행을 오는 곳이거든요. 막 돌고래 떼도 있고. 근데 이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존엄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맞아.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여기가 바가모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노예무역이 있었던 아프리카에서의 노예무역이 있었던 마지막 항구가 이곳이었어요. 그래서 바가라는 뜻은 백이란 뜻이고요. 모요라는 뜻은 하트, 가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떠나갈 때 이제는 내가 살아서 이곳으로 못 돌아오겠구나라는 것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여기서 못 돌아오지만 내 심장은 여기에 남기고 간다라는 것이 항구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되게 슬픈 곳이죠, 그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00년 전의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은 존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합니다. 이런 말들을 다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예무역이 계속되었을까? 이 당시에 노예무역의 중심지가 영국이었죠. 그런데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전체 경제의 3분의 1이 노예무역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모든 사람들은 존엄해. 이 사람은 존재로서 봐야 돼. 이 사람들은 너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제적인 효과는 나라 전체의 3분의 1이나 돼. 우리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3분의 1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너의 말은 맞지만 그 말은 다 맞지만 그 말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무너져라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동어 반복 명제라는 말을 했는데요. A는 A다, B는 B다, 남자는 남자다, 지구는 지구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참이 되는 필연 명제인 거예요.
하지만 항상 진리값을 갖는데 세계화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한국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동어 반복 명제로서 우리는 그냥 계속 말로서 어떤 복음이라는 어떤 말로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를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 다 아는 말이야. 그거 다 아는 말이야. 지난번에도 들었고 주일에도 들었고 계속 들었던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동어 반복 명제가 되는 거예요. 되게 예쁘죠. 여기는 차드에 인접한 강인데요. 나중에 이 영화 제목이에요.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도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들에게 막 짐을 지웠는데 그 말들에게 막 술을 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기운으로는 그 산맥을 올라가기 힘드니까 취기운으로 그 산맥을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는 아이들이 이 취한 말들과 비슷한 삶을 산다라고 해서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인데, 제가 만나본 많은 아이들이 많이 만나본 사람들이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도요,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이 강물을 놀면서 떠마시고 아이들이 살아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화장실 옆에 있는 우물에 그 어떤 대변이나 배변이 섞여 있는 물들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인성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아이들이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서 제가 사진으로 가져오지 않고요, 제가 그린 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는 그 유누스 이삭이란 아이였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왜냐하면 사진은 그림보다도 더 참혹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료진들에게 얼마의 돈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제가 돈을 지원할 테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 되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우물 하나 만드는데 얼마의 돈이 들지 모르겠지만 우물 하나만 만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우물 하나를 만들면 그 마을과 그 인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텐데, 우물 하나 만드는데 얼마의 돈이 들지 모르겠지만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면 그 돈이 얼마이건 싸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우물 하나 만드는데 한 4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450만 원 뭐 이렇게 들었었는데, 제가 막 일을 해서 그 정도의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서 우물 만들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큰 사고 하나가 터졌어요. 아내가 출산하기 전까지 다녔던 회사가 건설회사였는데, 건설회사는요, 관례상 미분양된 집, 그러니까 팔리지 않은 집을 직원들한테 대출을 계약을 맺게 해요. 그래서 그 돈을 회사 자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회사가 갑자기 내일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회사가 부도가 나면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2억 원을 빚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은 4억 원, 어떤 집은 6억 원을 막 빚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차도 없어서 친구한테 차를 빌려서 막 포항에 갔었었는데, 막 장난도 아니었어요. 막 완전 전쟁터 같이 막 재떨이 날아다니고요, 막 욕하고 막 장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만 해도 정말 3박 4일 갈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날 밤 9시 뉴스에 그 회사가 1차 부도가 났다라고 뉴스가 떴고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도 있었고 눈물 나는 일들도 있었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화가 왔었었는데 그 전화가 뭐였냐면, 오늘까지 4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으면 2억 원을 빚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행정 비용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 2억 원을 빚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친구들한테,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또 그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막 안부만 묻고 그냥 전화 끊고 잘 지내 하고 전화 끊고, 또 부모님께 이렇게 전화했다가 저희 부모님 막 우셔서 막 장난 전화였어, 뭐 그 깜빡 속았지 뭐 이러고 전화 끊고 했었었는데, 제 계좌에 딱 그만큼의 돈이 있잖아요, 그죠? 꿈을 만들려고 모아놨던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쓰고 2억 원을 빚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왜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아프리카의 그 한 사람이 내게는 돈 2억 원보다 더 값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아프리카의 그 한 사람이 내게는 돈 2억 원과 바꿀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신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계산기로 두드려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을 매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사람은 스포츠 스타, 누군가는 몇천억 원짜리, 이 사람은 뭐 연봉 2억 원짜리, 이 사람은 초봉 2천만 원짜리, 이 사람은 월급 100만 원짜리,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일당 5만 원짜리, 없어도 되는 사람, 있어도 되는 사람,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 사람은 얼마짜리 값을 매기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돈을 쓰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는데요. 아프리카의 우물 하나만 만들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었었는데 작년까지 아프리카의 우물이 50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올해도 그 니제르와 다른 여러 지역에서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찬양을 할 때 제일 감동했었던 찬양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을 노래하는 찬양, 그런 가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진실을 찬양합니다. 다윗도요, 내 목숨보다 여호와의 인자가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호와의 인자와 그 진실이 뭘까? 그 인자는 헤세드죠, 헤세드. 한국 성경에는 다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되게 여러 버전으로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 그냥 사랑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어서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와 짝을 이루는 진실, 여호와의 진실, 하나님의 진실은 무슨 뜻이냐면 에메트란 뜻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기대어도 되는, 제가 여기 기대지 않잖아요. 여기 기대면 넘어지니까.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는 내게 기대어 봐. 너 여기, 우리는 무언가 기대고 싶어서 뭐 절세 혜택 있는 연금 계좌와 되게 많은 어떤 금과 어떤 믿을 만한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기대어 보지만 위태위태할 때가 많잖아요. 이것만은 믿어봐 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에 우리는 기대어 보지만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에메트, 내게 기대어 봐, 내게 기대어 봐, 내게 기대어 봐. 넘어질 것 같지? 그런데 한번 기대어 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갔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막 잘못 듣고 막 가고 있어. 하나님은 얘기도 안 했는데 막 불에 막 걸어가, 막 물에 막 걸어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 그리로 걸어가라고 안 했는데, 나 그리로 걸어가라고 안 했는데 얘 위험하게 왜 그러지? 라고 1차로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2차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걷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너는 떠들어라 할 때가 많은데, 얘는 그래도 내 말 듣고 간다고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얘기해 줘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제는 좀 안 다치게, 잘못 걷지 않게 내가 더 가까이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줘야지. 하나님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 곰돌이 사진으로 넘어가 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PPT들을 이것저것 준비해 왔는데요. 그거 다 그냥 날리고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사진은요, 제 딸이 되게 좋아했었던 그 인형이에요. 다른 많은 장난감들도 있는데 이 인형에게만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이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아이. 그래서 어디를 가나 아이야 잘 잤니? 아이야 밥 먹자. 아이야 나랑 같이 어디 가자라고. 그런데 이 아이라는 장난감을, 이 곰인형을 너무너무 온유가 좋아했기 때문에, 저희 딸이 좋아했기 때문에 저랑 제 아내도 되게 아꼈었어요. 막 조심조심 했었죠. 근데 그걸 모르는 그 친척 할머니가 찾아오셔서는 커피를 먹다가 이 아이에게 엎질러 버렸어요. 헉,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다음 사진. 네. 너무 귀엽죠? 온유가 이 인형을 막 씻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이야 많이 놀랬지? 아이야 많이 놀랬지?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면 너는 깨끗해질 거야. 그러면서 아이를 막 씻어주고 막 닦아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졌어요. 너무 귀엽죠? 그런데 이 아이라는 곰인형은요,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게 되었느냐면요, 그 발렌타인데이 때 빼빼로에 붙어 나온 인형이에요. 빼빼로에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이렇게 접착제 붙여서 빼빼로에 딱 붙어서 나온 인형이에요. 그래서 제 딸이 너무 좋아하는 인형이니까 이 뒤에 글루건 있죠. 글루건이 붙어 있으니까 떼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접착제 자국을 이렇게 뗐더니 털 가죽이 쭉 찢어진 거예요. 불량품인 거죠. 이 곰인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겠어요? 나는 커피에 다 얼룩졌어. 그리고 털 가죽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남들처럼 곰인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곰인형으로 태어났다라기보다는 초콜릿 팔아먹기 위해서 태어난 인형인 거죠. 그런데 제가 온유가 아이를, 이 곰인형을 시켜줄 때 했던 말이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아이야 많이 아팠지? 아이야 많이 놀랬지?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면 너는 깨끗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되게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에 그려놓은 실수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려놓은 그림들이 잘못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정액으로 막 하나 둘 막 지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말고, 하나님,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내가 그린 그림 새로 그릴 수 없겠습니까? 내가 그려놓은 그림 내가 새로 그릴 수 없겠습니까? 수정액으로 조금 지우는 거 말고 새 그림 그릴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수능 잘못 치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고3으로 되돌아갔었으면 수능 잘 칠 수 있을 걸,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처럼 내가 새로 그림 그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 그림 그릴 수 있다. 새로운 캔버스에 새로 그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덮어봐.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덮으면 나는 너를 완전히 새로운 한 사람으로 바라볼 거야 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가 그래서 이 기도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족들을 덮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만나면 이런저런 고민들을 들어보면은요,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이렇게 줘도 그 솔루션을 받아서 해내기에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절망들이 너무 커서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웃고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웃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도 꺼내지 못하는 부끄러움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덮어봐. 우리가 양팔 저울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양팔 저울이 있는데 그 한쪽 저울에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은 수많은 것들을 한번 올려보세요. 반주를 조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양팔 저울에 한쪽을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내가 올리고 싶은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저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 양팔 저울에 네. 뭐 피아노만 있으면 되는데 네네. 한쪽에 한 친구가 저는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학할 수 없는 학교에 진학만 하게 해주면 내가 너한테 내 영혼을 팔게라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사탄, 악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짜 진학이 됐어. 거짓말처럼. 근데 그때부터 책상에 뭐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책상에 이 악마가 이렇게 항상 책상 위에 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알지? 너 내 건 거 알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진짜라고 쳐요.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한쪽 저울에 올리는 거예요. 그까지도 한쪽 저울에 다 올리고 난 뒤에 나머지 저울에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기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작다라고 여길 뿐이지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은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작다라고 여길 뿐이지 이 모든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흘리신 피 한 방울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었던,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끄러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기회를 주거나 하는 모든 것 이전에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들을 한번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것,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이제 나도 나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끄러움이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것들을 올려놓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